복귀할 거일 수도 있고, 그때 움직이는 친구는 복귀 안 할 거예요. 태구야, 치킨 맛있게 먹었어? 어? 엄마가 안 줘? 아빠한테 시켜달라 그래. 자, 우리 여자친구들 잘 관리 좀 하자. 앞으로 좀 올게요. 앞으로 쭉쭉쭉쭉 오세요. 거기부터 앉아. 아니야, 이렇게 앉아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할인역 의원이들, 거기 사람이 여기 산의 뒤쪽으로 오고, 더울 것 같은데. 오늘 선물 줄게 별로 없다. 성년표만 주고 끝내자. 우리 친구들 핸드폰 뒤에 다 갖다 놨죠? 주부로 다 갖고 왔죠? 성경책 혹시 없는 친구 지금 가서 뒤에 가서 가져오고, 다 했죠? 왜 또 안경을 다시 쓰는 생각은 전혀 없구나. 그래요. 이제는 성경책하고 주부하고 연필 같은 거만 앞에 두고 나머지는 다 가방 쓰고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참고로 오늘부터는 8시간의 대표 기도를 선생님들이 안 하고 우리 친구들이 합니다. 오늘은 누가 깜짝 대표 기도 했지? 주변에 써있지 않나? 안 나와있어? 맞춘 친구 이거는 기도가 내일 알고 있잖아. 너 뭘 몰라하리니? 어제 나랑 전화했을 때 누가 기도한다고 알려줬는데 거짓말을 해? 누가 기도할지 좀 기도해주고, 자, 우리 추천 딱 한 번 하고 색연필하고 컬러링북 한번 주고 이거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 알고 있기로 이 색연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욕심들이 없네. 추천해볼까요? 오늘 자, 우리 신나는 추천 20번 누가 3번 누구지? 윤창이 또 있어도 또 쓰면 되지 나중에 됐다가 그지? 네가 색연필 하나를 갖고 연기 있을 건 아니잖아. 웃기만 갖게 해줄까?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우리 6학년 남자친구들은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어? 러브다이브. 그렇구나. 장원이는 나보다 훨씬 클 텐데. 그렇지? 우리 4학년 여자친구들은 어떤 노래 좋아해? 그러면 5학년 남자친구들 어딨지? 여기네. 5학년 남자친구들 어떤 찬양 좋아해? 생각해. 5학년 여자친구들 선호하는 날에는 어떤 찬양 좋아해?
모르겠어. 나쁜 노래만 아니면 가요 듣는 거 같고 케이팝 듣는 거 같고 뭐라고 해서 나가는데 찬양도 평소에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되게 옛날 노래 좋아하는데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노래 그런 게 있어. 딱딱거리는 노래 있어. 그 노래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향해서 해주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님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꽃길만 걷게 해주셨는데 그 기쁨을 온몸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달려날까? 자, 일어나서 두 손 모으고 안녕? 일어선 걸 아는 형이랑 비슷한데?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고백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내 영혼이 쑥쑥쑥쑥 자라가는 것처럼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고백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졌어요.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룩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살을 듣고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몸으로 시작해볼까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너무나 나의 하나님 주는 주를 아래 소각지가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원 하나님을 예배하네 주의 표시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 주를 주고 노래하네 손뼉치고 하나님을 사랑해 너의 구원 너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손뼉치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우러지신 그분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 지금쯤 노래하네 손뼉치고 하나님 사랑해 나의 구원 나의 소망 하나님을 위하세 손뼉치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의 구원 나의 소망 하나님을 위하세 손뼉치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의 구원 나의 소망 하나님을 위하세 오늘은 무슨 날이야? 주님이서 여기도 오늘 날이에요. 여기 해볼게요. 여기서 하고 오늘 주님의 받은 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찬양하는 날 정말 즐거워 진리의 작은 소리가 지면서 우리 손에 지나고 모두가 찬양해 고마워요 주님이 내 가슴 아픔을 사요 우리를 여기도 함께 찬양해 모두가 여기 주님께 나와요 우리를 사랑해 잘했어. 이거는 연습이랑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 진리의 작은 소리가 지면서 우리 손에 지나고 모두가 찬양해 주님이 내 가슴 아픔을 사요 우리를 구원하여 여기서 함께 찬양해 모두가 여기 주님께 나와요 우리를 사랑해 주님이 내 가슴 아픔을 사요 우리를 구원하여 여기서 함께 찬양해 모두가 여기 주님께 나와요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하겠죠?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너희 같이 아름다운 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이곳을 올라갔지 이곳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내 이곳을 올라갔지 하나가 같은 시기 친구들 이제부터 미움이나 아픔이나 옆집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걸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해요. 이것이 아니다.
시켜드릴 건데, 오늘은 목소리를 채워있다는 것처럼, 아름다우시고, 그 놀라우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원히 찬양할 거예요. 그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노는 공간이고, 함께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초등부 친구들이 강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거나 떠들지 않고 잘 듣게 해주셔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열매.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열매.
자, 우리 열매, 과연 무슨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심었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까? 포도나무가 나올까요? 뭐, 사과가 나올까요? 뭐, 과일 장사 아니잖아요, 벌써. 그죠? 네. 오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열매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네, 강사님이 감기를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기침을 좀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네, 다 찾으셨나요? 자, 강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를 너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안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언행일치라는 말 아시나요? 언행일치. 야, 너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구나. 언행일치가 뭘까? 그치. 말했던 게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 아, 막 말은 멋있게 해요. 내가 널 사랑할게. 내가 널 위해 섬길게 하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거 말은 되게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제가 부모님 공경할게요. 친구야, 내가 너 사랑할게. 라고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거나, 우리가 좀 사랑하기 힘들거나, 섬기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는, 아, 내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말했던 대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했던 것을 잘 지켜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언행일치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언행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죠? 그거를? 어떻게 기억해주세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설교. 예수님이 산에 있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단다. 살아내는 게 중요하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행동의 중요성,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움직여서 실제로 내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뭘까요? 그 그림이 뭘까요? 나무요, 나무. 나무에 뭐가 맺혀요? 보이나요? 원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네, 왼쪽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 원피스 너무 많이 봤어? 자, 왼쪽에 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뭐가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앙상한 나무예요. 그죠?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병 들어있는 나무. 병 들어있는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힐까? 적게 맺힐까? 안 맺히거나 적게 맺히겠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나무와 이 앙상한 나무를 비유로 드시면서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선지자는 왼쪽에 보이는 이 좋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치 저 앙상한 나무처럼 말은 번지르르 하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전혀 열매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말은 우리가 잘할 수 있거든. 내 속내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도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나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날까? 월요일 집에서. 여러분, 월요일에 딱 집에 우리가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주일에 받았던 은혜만큼 충만하게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강사님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진짜 신앙은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게 맺힙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짧으니까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만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린다고 얘기해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거짓 제자와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을 의미해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로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하는 사람, 실제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가짜 제자.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시면서 마귀의 자식들아 썩 물러가거라 라고 거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이요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말만 살아있는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씩 실천하고 그 실천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조금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정한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어디다 지을까? 집 적었어요? 그런 생각 안 적었는데, 집을 지으려면요, 튼튼한 기초가 있는 곳에 찾는 게 중요해요. 그 땅이 무능망하지 않고 질퍽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받치고 서서 건물이 지탱해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표면, 단단한 지면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어디다 지을까요? 반석 위에 짓는데요. 반석 위에.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데다가 집을 지을까? 집안이 튼튼하지 않은 곳, 모래 같은 곳,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여러분, 그래서 피사의 사탑이라고 아세요? 이 사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는데 왜 이게 무너진다고 할까요? 그 아래 집안이 튼튼하지가 않고 모래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계속 기울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는요,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과 같대요. 자, 그런데 평소에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티가 안 날 거예요. 똑같이 지을 것 같아요. 그죠? 집을? 자, 그런데 이 두 집이 언제 운명을 달리합니까?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 무너지겠죠. 그렇죠? 피사의 사탑처럼 조금씩 기울어지다가 마침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저 집은 어떻게 될까? 튼튼하게 버티고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튼튼할 것이다. 평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람이 불고 위기가 불어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맞닥뜨리게 될 때 내가 무너질 것인가? 내가 든든히 서 있을 것인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어떤 비유였나요? 왼쪽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두 번째는 진정한 제자, 거짓된 제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왼쪽에 있는 거, 그죠?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진정한 제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좋은 나무, 진정한 제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위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원혼의치. 맞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내가 말한 것, 그대로 행동하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오늘 주일에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면 실제로 내가 시간을 내어서 월요일, 화요일 1시간, 10분, 5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딱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책은 어디다 둬요? 가방 안에 두고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지 않아요. 월요일, 화요일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막 주일에 막 바쁘게 살아가요. 막 학원 다니고 막 그 숙제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 아침이 됐을 때 성경책을 찾아요. 어디다 놨었지? 기억이 안 나요. 내 가방에 놨었나? 책상에 놨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또 주일에 또 돌아와요. 그러면 또 새롭게 하얀 도화지처럼 너무나도 새로워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묵상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조그만 실천이라도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나무를 만들어 볼 건데요. 거기에 우리 결단을 적을 거예요. 친구들, 허황된 결단 적지 마세요. 내가 지키지 못할 결단 절대 적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루에 한 절 읽겠다 라도 좋으니 그거 여러분 한번 꼭 지켜보세요. 그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 읽고 내가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열매 지금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들의 열매를 키워가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다 실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내 인생이 평소와 같지 않을 때, 내가 내 인생이 그동안에는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 살아올 수 있습니다. 학원 숙제 잘하고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오다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내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요. 그때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건 뭐냐고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짬짬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소중한 기억과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씩 키워가십시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하나님을 만나는 열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친구들을 배려하는 배려의 열매들을 하나씩 키워가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키우는 허리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요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믿음나무 우리가 만드는 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꼭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씩 정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강사님 말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20명 넘게 온 것 같은데, 오늘. 이게 다들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 다 지나가는 과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가 시작입니다. 학교에 등교했을 때가 시작입니다. 학원에 나갔을 때가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넷플릭스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에 나와서 멋진 고백을 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이 향한 멋진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작은 열매일지라도, 작은 결단일지라도, 작은 실천일지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기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재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첫 문제.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간지럽죠? 제가 깃털로 제 몸을 이렇게 간지럽히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4학년 친구들 맞춰보세요. 1번,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2번,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3번, 직접 물어보면 알 수 있다. 4번, 절대 알 수 없다. 하나, 둘, 셋. 미리 들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과연 2번,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쉬웠죠? 오늘 설교 제목 우리의 열매. 자, 2번 갑니다. 2번 5학년 친구를 맞춰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이 왜 놀랐나요? 1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2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서, 3번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4번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하나, 둘, 셋! 세요. 네? 안 된 거야? 자, 민찬이.
4번,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맞습니다. 강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3번, 6학년 친구들 맞춰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나? 1번, 행함. 2번, 생각함. 3번, 말함. 4번, 들음. 하나, 둘, 셋. 바울이. 우리 6학년 여자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막 기대고만 있어요? 안 풀 거예요? 우리 매일 다음이랑 동기만. 우리 6학년 여자 친구들은 왜 이렇게만 있어요? 네, 다음에 꼭 한번, 네, 참석해 주세요. 자, 다음이 1번. 행함. 정답입니다. 우리 행함으로 드러내야죠. 그죠?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교사대학이 어제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미래세대에 관심 있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기 전에 네, 오늘 6학년 남자반들은 조금 빨리 공가를 맞춰주시고 네, 우리 바로 이동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년들도 네, 순차적으로 강사님이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6학년 남자 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회장님 건강했습니다. 남자들 맛있는 거 먹고 와요? 6학년 남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같이 가시나요? 그러면 6학년 남자 선생님 말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공과 이후에 잠깐 뒤에서 모여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9월달, 10월달 생일이에요. 전 들어볼까요? 도현이하고 너희들은 왜 자꾸 거짓말하지? 서구, 좋았어. 주정이, 오케이. 다음 주, 서구에서도, 다음 주, 10월 16일날, 9월달, 10월달, 생일인 친구들, 생일인 선생님, 생일이셨던 선생님, 같이 생일 축하해주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날은 꼭꼭 10월 16일이에요. 그날 빠지면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꼭 그때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남자들이랑 같이 신나게 밥 먹고 네, 연습장에서 바로 오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차양팀은 이따 끝나고 저 뒤에서 모여서 같이 밥 먹어갈 거니까 뒤에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친구가 아직 등록을 안 한지 몰랐어요. 성경학교도 같이 가고, 너무 오래 가가지고, 당연히 등록했겠거니 했는데, 선생님 깜빡했네. 공세민 친구가 드디어 새신자 교육을 끝나고, 반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같이 공부 안 하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게 됐어.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갈까요? 우리 축하해줘야 되니까. 잠깐만 앞으로 모실게요. 성경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던지던 친구였는데, 그죠? 우리 세민 친구 드디어, 등단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강사님께서 성경책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민일 거예요. 이 성경책은. 박수 주세요, 박수. 우리 세민이 인사하고 들어갈 때 앞으로도 잘 친하게 같이 잘 지내자고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한 인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지난번 주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첫째 주 정도에 할렐루야 라이트 하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밀려질 것 같아요. 한두 주 정도. 하도 교회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겹쳐서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이니까 미안하고 조정돼서 프로그램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공부하러 가볼까요? 공부하러? 출발! 공부